말씀입니다. 그 큰 그림 속에 이 오후 시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하나하나 깊이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심화반의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 뭐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계속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 각주도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과 답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1문, 우리 답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의 질문인 경우들이 크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툭 떨어진 이 황망한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내가 세상의 설명대로 우연히 결쳐서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는 어떤 그 무언가인가? 그럼 나는 동물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내가 동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존재하는 그 누군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가? 근데 왜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는가? 뭐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그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존경하지 하면서 당연히 이제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부모로서 또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확신을 하게 되는 순간은 내가 뭘 해줘서, 또 내가 뭘 해줄 걸 기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내 존재 자체로 감사해하고 나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만족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줘야, 또 이러한 것들을 줘야, 이러한 역할을 해야 나를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기뻐해주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야 뭐 그래 이것도 나의 역할이니까, 또 나는 이 역할 속에서 또 나의 의미를 찾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지만, 설령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어느 한켠에서는 내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실이 발생된다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근원적 불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또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먼저 된 세대는 먼저 된 세대로서,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서로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존재입니까? 너가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 아니 너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 아니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충분해. 너 존재 자체로 나는 너무나도 기뻐.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와 연대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워낙 답답해 하시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너가 저 민족들 중에서 커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냐? 힘이 강해서 선택을 했냐?
물질이 많아서 나한테 제사 때마다 갖다 놓을 게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냐? 너희들이 그 중에서 가장 작았고 가장 완악했고 못됐고 가장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오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이 부모의 자식의 완전한 연합처럼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그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워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여정을 끝마친다면, 그 여정을 견뎌간다면, 완수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고해질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존재 자체의 확고함.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성취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자체로서 내 인생의 목표와 과정과 여정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일 때마다 하하하 하하하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365일, 10년, 20년, 40년 동안 하하하 하면 우리 안에서 허탈함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뭐 거기 가면 하하하는 할 텐데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즐거워하시는 게 맞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이 지정의로서 동물과는 다른 생각하는 존재로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라, 숙고해라, 하나님을 놓고 고민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성장하고 완성하고 깊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엄청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 상대성인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2문 3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2문 답변을 읽어주세요. 2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3번도 계속 읽을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분명히 다른 거죠. 왜? 그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각 권을 쓴 분이 있죠. 오늘 설교에서도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목사님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 모세가 썼다고 설명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창세기의 기자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의 기자가 바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근원적 저작권은, 성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자 가장 대원칙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누군가, 저의 개인이라면 저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로부터 부여받습니까? 그냥 제가 어느 날 아무 교회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뛰고 올라간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왜요? 하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무나 갑자기 온다고 설교하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생겼죠? 네? 이런 동교회 당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에 저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이 있겠습니까? 네? 네, 잘 안 들리지만 그냥 제가 막 말해볼게요. 신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교단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교단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저를 청빙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면서 또 무흠하고 이런 교회의 정관과 질서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확인받고 있고 검증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또 청빙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고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인간적인 저 높은 곳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들을 제가 별표로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권위. 성경은 유일한 준칙이다.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다. 성경은 기록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제가 강조점은 기록된입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쪼가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래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신성시 될 수 있겠죠. 이건 그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겠죠. 근데 내용이 별로 없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하하하하만 반복하고 있는 그 요상하고 단조로운 신앙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지어 방대하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고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각조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 각조 맨 밑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왜요? 이건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엉뚱한 거 껴넣지 마라. 엉뚱한 거 껴넣으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나니까. 그것은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공부와 이러한 상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아, 그치, 내가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지.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게 내 개인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뒤에 구절들을 읽으면서 계속 드러날 텐데요. 제가 추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냥 막연한 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환상과 신화 속에 있으신 분도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그 밑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 권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막강한 자본력이라 할지라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완전하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완전하냐 하면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될 만큼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진짜 우둔한 사람은 답이 없죠. 왜냐하면 우둔하다는 말은 남의 말 안 듣는다는 말이니까. 남의 말을 대체 들어야지. 뭘 읽던가 듣던가 보던가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닿으면 그가 스스로 우둔함을 깨닫고,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된다. 이 표현이 기독교 강의 맨 처음입니다. 이 표현이 그 말씀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둔한 자가 그 우둔함 속에, 그 어둠 속에, 제가 예전에 나중에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이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생명과 능력들이 발견될 텐데, 그 우둔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죠. 얼마나 정직하냐 하면 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결하냐 하면 눈을 밝게 할 정도로 순결하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합니다. 다 의롭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깜짝 놀라고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고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이제 변형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확신이 있습니다. 금보다, 정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1번 질문으로 한다면 하나님 잘 믿으면 금 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금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면 우린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왜? 그 말씀이 당장은 쓰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생채기가 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자가 그 뼈를 막 하루 종일, 개들도 그러잖아요. 이리 씹었다 저리 씹었다가 저리 핥았다 여리 핥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했을 때 진짜 꿀보다도 더 귀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영양분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길 때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경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상이 크다. 세상의 정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 이후의 서양 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건실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멋진 그 믿음의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자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읽는 시간, 그 말씀 읽는 집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견실히, 성실히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상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3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만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온전케 된 거 아닙니까? 나의 약점들, 부족함.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을 공부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심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는 온전해지길 바라요. 그 부족한 부분들,
빵빵빵 뚫린 내 삶의 약점과 구멍과 같은 부분들이 메워지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멀리해요.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온전케 하는 방법이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따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믿음의 결단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바빠서 안 되는데요. 운동 좋아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빠서 운동 못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기도 좋아했던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루터가 실제로 책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바빠서 못 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너무 여기까지만 할까요? 6번까지만 좀만 봅시다. 6번까지. 6번 중간에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형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제가 형통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형통하길 바라죠. 진짜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저한테 많이 주시고 또 제가 기도 시간, 그 사무엘 표현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을 내가 등한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 꿋꿋하게 앉아서 제가 부임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빠졌나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매진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이런 동기 한 분 한 분 형통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형통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혼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핸드폰 봐도 되고 성경 봐도 되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당장은 별 차이 없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본문 이렇게 갖다 놨기 한두 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줄여서 이 정도인 겁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형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님 말씀 보겠다.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한쪽이라도 한 절이라도 매일과 같이 보다 보면 한 절 읽는 게 아쉬운 순간에 두 절 읽으시면 되고요. 두 절 읽는 게 아쉬우실 때 한 장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 읽는 게 힘들어지시면 반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 매일 읽는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한테 맞는 읽는 시간, 나한테 맞는 읽은 분량, 나한테 맞는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런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의 특별한 권위와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교리를 통하여 또 그 교리의 근거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약점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뤄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빈 공간을 채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듣겠습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주와 함께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교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붕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의 형통을 발견하고 주의 형통 안에서 주의 형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피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 주의 말씀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